성도라는 제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인간은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류가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서양에서 이제 실존주의 철학이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19세기까지만 해도 인류는 과학과 이성이 이런 합리적인 이성을 통해서 무한정으로 발전할 것으로 이렇게 인류 역사를 낙관하였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제 1, 2차 세계 대전을 통하여 굉장한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숱한 인명이 살상되고 인간이 새로운 문명을 스스로 파괴하게 되는 것을 목도하면서 탄생한 철학이 바로 실존 철학입니다. 그 실존 철학에 등장하는 용어가 한계 상황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5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이 벽이 있다는 거예요. 벽이 있는데 첫째가 이제 생로병사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나와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한계 상황이라는 것이죠. 둘째는 고독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군중 속에도 고독이 있다. 아무리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독이 누군가에게는 다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있다라는 것이죠. 여럿이 물이 지어 있을 때도 그래서 항상 고독해요. 이게 또 한계 상황이라는 겁니다. 셋째는 투쟁입니다. 삶은 투쟁이다. 전쟁이다. 우리 각박한 세상에서 전쟁처럼 살죠.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는 것은 이 싸움의 연속이다. 투쟁의 연속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한계 상황입니다. 넷째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는 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늘 죄를 짓지 않고 피하려고 하고 하지만 인간은 죄와 이렇게 가깝단 말이죠. 그래서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늘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 이게 또 있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방황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어느 철학자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를 태초에 방황이 있었느니라. 방황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황이라는 걸 이렇게 크게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한 방황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보면 동네에도 방랑벽이 있어가지고 꼭 김사과처럼 동가식 서가숙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 아내가 갖은 고생을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방황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와서 7장 24절에 보시면 우리 위대한 신앙의 선생님 바울도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바울 같은 위대한 신앙도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한계에 부딪힌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다.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자신 속에는 절망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절망을 극복하고 삶의 감격을 누리고 감사드릴 수 있는 연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참 이렇게 부대끼고 저렇게 부대끼다 보면 굉장히 힘들죠. 스트레스 받고 인간관계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회귀하는 물고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연어가 태어난 알에서 부화한 뒤에 바다로 갔다가 다시 고향을 찾아오죠. 그 수말리 길을 옵니다. 그러나 그 연어의 몸은
바다에 짠물이 배어 있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부딪히면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젖어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동화되지 않는다. 다르게 산다. 구별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6가지를 말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리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구원 얻은 성도들의 삶의 특징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기쁘고 즐겁다. 그러면 나는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서도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 이건 한번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시금석, 이것은 기쁨과 즐거움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큰 믿음이 있는 것이고 작게 기뻐하고 작게 즐거워하면 믿음이 그만큼 작다라는 분량이 장성한 분량을 이루면 크게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한다. 유쾌하고 상쾌하고 즐거운 사람,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 보면 호탕하게 막 웃어 제끼잖아요. 허리를 꺾으면서. 그것처럼 내가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볼 때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저렇게 즐거운가? 나도 한번 교회 가보고 싶다. 예수 믿어보고 싶다 할 정도로 한번 여러분이 변화된 삶을 보이라는 겁니다. 저도 물론 뭐 그렇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증거가 되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오늘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옷을 입혀줬다는 거예요.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너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해 준 겁니다. 그거죠. 신랑이 사모관대, 사모를 쓰고 관대를 하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것처럼 우리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할 큰 이유가 바로 구원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 그리고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셨다. 의롭게 우리가 이렇게 의롭다라고 이렇게 옷을 입혀주셨는데 우리가 의로운 옷을 입었습니다. 가장 옷 중에서도 가장 좋은 옷이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 멋지고 좋은 옷으로 깨끗하게 단장하고 오시죠. 화장도 하시고. 그러나 가장 좋은 옷은 그리스도의 의로 입은 옷이라는 겁니다. 그 위의 겉옷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겁니다. 망토와 같이 긴 옷을 말하는 거예요. 전혀 드러나지 않아 제가.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셔서 내가 바로 기쁨의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이 어떠해도 주님 이 한 분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공자는 그래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는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은 못하다. 그래서 지호낙이라고 하는데 아는 것, 즐기는 것, 낙, 좋아하는 것 뭐죠? 알고, 좋아하고, 즐기고 이 3단계를 구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고 하지요. 무슨 취미든 무슨 일이든 즐기면서 한다. 그 사람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라고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옷을 바꿔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른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이 확신이 없으면 내 안에 기쁨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날마다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가는데 이 성화의 과정을 밟지 않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데 자기 멋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을 안 따라간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기뻐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이렇게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삶에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사역할 때나 주의 일을 할 때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기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 내 짐을 다 내드려버리는 겁니다.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올 때 예배당에 근심, 걱정, 불안, 염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데 예배 끝나고 문 열고 나갈 때 다시 도로 집을 찾아가고 가요. 예수님한테 다 던져버렸는데 맡기셨는데 왜 뭐하러 다시 찾아갖고 가려고 그러세요? 버리고 가세요. 내가 한다고 하면 주의 일을 한다고 할 때 피곤하고 지치고 쓰러지지만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 말씀의 힘으로 권능으로 하면 지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마칠 수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4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기쁨을 느끼죠. 우리가 사랑하면 기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 덩어리죠. 사랑 덩어리.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니 어찌 보면 믿음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들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이렇게 작게 기뻐하나요? 크게 손으로 다 표시할 수 없을 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귀한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